샬롬.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의 첫째 날입니다. 6월 1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에 또 변화, 또 회복, 또 능력 경험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어려움 당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주님의 크신 위로가 오늘 함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것은 이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반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먼저 사울이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왕이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 사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구원의 취소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신 것이죠. 더 이상 감당하면 큰일 나니까, 그 나라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 취소됐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버릴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충돌해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끝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은퇴하는 날까지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들의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가 바로 목회의 끝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사울은 이렇게까지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버림받은 왕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치명적인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그가 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부인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김지원 목사님 설교했듯 사울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죄. 무엇이 가장 큰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울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치명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오늘 본문 사건의 핵심은 사울이 죄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부인한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헤렘, 모든 전리품들을 전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를 부인하는 모습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부인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느냐, 아니면 그 죄를 부인하느냐, 여기에서 운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죄를 부인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삶의 모습, 죄를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의 치명적인 것은 그의 회개가 거짓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사울이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죄 부인하지 않는데 결국 인정했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죄를 인정한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얼마나 거짓된 회개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회개는 거짓 인정이었고요, 또 거짓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끌려가는 것입니다.
순복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 죄를 범죄했다고 인정했는데 여러분, 그의 회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자기에게로 끌고 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죄 범했으니까 빨리 이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빨리 지금 이 나라가 안정되어야 되겠기에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 끌려가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게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붙잡은 거예요. 끌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회개가 거짓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네, 사울의 모습이 딱 그런 회개였습니다. 회개했는데 회개의 목적이 불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을 끌고 가기 위해서, 다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거짓 회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요, 죄를 포장했습니다. 죄를 포장했다.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여서, 공동체 안에 고백하여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으면 치르고, 또 무엇보다도 야고보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여 서로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도록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여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죄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30절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죠. 그런데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포장하는 것입니다. 뭐죠?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 죄를 좀 가려주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여전히 왕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자기 죄를 포장해서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외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죄를 포장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포장하는, 이 죄를 포장하는 게 한마디로 외식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위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렇죠? 사울은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회개하였습니다. 죄를 포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사울처럼 죄 지을 수 있고요. 또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주님 뜻대로 끌려다니는 인생 되기로 결단하고 죄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무릎 꿇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당하게 된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우리의 사연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울처럼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죄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회개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를 포장하는 외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로,
진정한 죄의 인정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용서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